오늘 저는 어학 박사인 전홍준 장로님의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죄사함과 병고침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려고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즉사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수도원에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훈련을 하는데, 이 참 루터는 정말 죄 씻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죄 씻기 위해서 고통 많이 당하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 얼마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예를 들어 보면 한 번은 어떤 소녀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람에 싹 날렸는데 자기 가슴에 두근두근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떠올랐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 제가 또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또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 동료 수도사가 잘못한 허물을 보고는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왜 저런가 하고 막 미움만 가졌는데, 또 하나님이 너가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제가 또 잘못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죄 용서,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죄 짓고 용서 구하는데 죄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터는 작심을 하고, 내가 이 평생의 이 죄를 내가 오늘 다 해결받으리라. 고해성사, 캐톨릭에서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담당 신부를 찾아가서 모든 거, 이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고해성사, 장장 6시간 동안 고해를 하니까 이 신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도저히 못 듣겠다고 이제는 나 간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들한테도 소문이 나가지고 루터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절대 루터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수도원의 제일 어른인 주교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우린 못하겠으니 주교님이 알아서 이 사람 좀 고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고 점점 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이 전홍준 장로님은 만성질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성질환에 걸리면 대부분 병증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절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쓰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당뇨가 오고, 이어서 협심증이나 뇌경색이 오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오는 식으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진행되면 망막장애가 와서 눈이 실명되는 분도 생기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부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더러는 암에 걸려서 암으로 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병원 의사는 환자를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추천서 써가지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루터가
루터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도저히 우리는 안 되니까 주교님한테 가야 된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그는 빛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내 죄사함 받는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본인이 죄사함 받은 확신하고 이제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지고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주님이 대신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루터는 로마의 대성당에 가서 계단에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나 피투성이 되도록 내 죄를 한 제목 회개하면 또 그 다음 계단 오르고 그런 전성을 따라서, 그런 전설을 따라서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죄가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사함을 이루었다 하는 확신이 올 때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처럼 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루터가 자기 힘으로 고행해서 죄사함 받으려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병을 고치고 약을 먹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12의 혈루병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다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로 병을 치유하는 믿음, 그것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은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 올리고 손을 뻗어서 감을 따는 게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적극성입니다.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청한 것이 아니라 침상째 매여서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일념하에 혼자는 못 오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듭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책도, 우리가 믿는 성경책도 단순히 지식적인 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대로 살기 위한 실천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람개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안 돌 때, 바람개비가 안 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뛰면 됩니다. 내가 들고 뛰면 바람개비는 잘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남 탓입니다.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집안 잘못 만나서 조상 탓하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저렇게 탓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합시다. 환경을 지배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다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변하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남편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 다 변합니다. 믿습니까?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생각하고, 이제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폭식하지 말고 절제하고, 80% 내 먹고 싶은 게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120% 먹어가지고 잘 먹었다, 안 좋았다. 80% 정도 먹겠다는 그런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천천히 뚝방 걸으세요. 요즘 뚝방 잘 해놨더라고요. 그죠? 뚝방 천천히 걸으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얼마나 찌꺼기가 많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 우울하고 이런 마음 다 버리세요.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 담아두면 안 됩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는 안방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잠자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당장 어이구 더러워 빨리 치워야 하고 치우듯이. 또 어떤 분은 또 남의 쓰레기 막 들어줘가지고 내 마음에 쓰레기 차는 경우 있어요. 남의 안 좋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이야기만 계속 한두 시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누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무슨 쓰레기 더미를 집 앞에 누가 버린다고 해보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이거 내가 고소할 겁니다. 빨리 치우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쓰레기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고도 허허 하니까 우리 자신이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음식도 잘 절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 가지면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반드시 100세까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 환자는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빨리 왔으면 되는데 차가 있습니까?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구 도움받아 간신히 예수님 계신 모임 장소에 왔는데 이미 꽉 찼어요.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유 포기하자.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 만나냐. 다음에 오자가 아닌 겁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는 상상이 갑니까? 지금 여기 지붕 뚫어가지고 환자가 내려온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야, 정말 보통 적극적인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 밖의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죠? 예수님은 만나면 우리가 다 축복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행복하고 구원받고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와서 똑같아요. 군중들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 요소가 많아집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오려면 할수록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 입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냥 남 탓하고 한 게 저 사람 미워가네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붕으로 뚫고 내려가는 방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만나겠다 했는데 못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빼앗아 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큰 축복받은 인물이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그냥 나는 키도 작아 컴플렉스. 또 나 사람들 저 예수님 둘러싼 저 제자들 꼴 보기 싫어. 예수님은 감싸고 있잖아. 나는 못 만나게 하잖아. 그러고 그냥 돌아갔다 오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에요. 세리장이면 제일 높은 사람.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람 체면 생각하면 올라갔겠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뽕나무로 올라가면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조용하라고. 왜 거지가 시끄럽게 떠드냐. 저리 가라고 막 핀잔 주는데 그러면 아이고 맞아 내 주제에 예수 만나겠나 가자. 돌아간 게 아니고 더 크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이 바디메오의 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중풍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환경 탓하지 말고 지붕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다. 오늘부터 내가 바꾸겠다. 그럴 때 다 바뀌어지는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살아갑니까? 부정적인 인생 살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믿음은 창조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 침상째 내려왔다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4절을 같이 보십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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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돼요. 근데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낫습니다. 이런 사람 나은 분 봤습니까? 아, 힘들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낫습니다 하면 낫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진짜 화만 나는 거예요. 그 아이 만나면 막 쥐어받고 싶고 만나면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하는데 우리 자녀 잘 된다.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된다 하고 만나보세요. 그럼 걔가 귀여워진다니까. 귀여워가지고 아유 사랑스러운 아들아 딸아 하면서 안아주고 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 아이가 변화된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됐더니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창조적인 믿음의 모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러 가는데 독일 분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유태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847년에 이렇게 22살에 이민을 떠났어요. 내가 한번 신대륙에 가서 성공해 보겠다 해서 이 사람 포목장수, 옷감장수를 하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캘리포니아 정착에는 캘리포니아에 금광 캐러 온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천막을 짓는 일을 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버는데 이번에 큰 건이 생겼어요. 뭐냐면 군부대하고 군납품이 연결돼가지고 10만 개, 천막을 10만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일만 하면 나는 큰 부자 된다 해서 모아놓은 돈 다 투자하고 돈도 좀 빌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빌리고 해가지고 그때 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융자를 내가지고는 빌려가지고는 10만 개 천막을 딱 만들어 놨더니 해필이면 그 군부대가 그냥 어디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없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야, 나 이제 끝장났다. 내 인생 살아 뭐하나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 당시 금광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옷이 형편이었거든요. 자꾸 찢어지고 자꾸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하는데 요 천막으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떨까? 질기고 좋잖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된 거예요. 대박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광부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광부 아닌 사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사러 왔습니다. 주문이 막 메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라고 들어보셨죠? 리바이스, 이 사람 이름 땄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줄여가지고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를 만들었던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겁니다. 동서사방이 막혀도 기도하면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창조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함께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중풍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 4명이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4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5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장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가 6명, 친구 6명만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친구 6명. 오늘 5명인데 1명 더 해서 친구 6명만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화목기도에 다시 재개하는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들도 기도 줄 잡고 싶은 분은 화요일 8시, 목요일 8시 오시면 기도가 참 뜨겁습니다. 시간이 한 5분 했나 했는데 20분, 30분 지나가 버려요. 이제 마지막 공통기도 할 시간은 5분밖에 안 남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 줄을 잡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 기도 배우기 싶은,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 그냥 뭐 가르쳐도 첫째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서 배운다. 하면서 배운다. 이것도 실천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면 다 박사죠. 기도 박사들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거든요. 하면 배우는 겁니다. 꼭 기도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 기도 수첩을 오늘 장로님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기도 수첩을 다 배부해드렸어요.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같이 기도 적고 응답되면 우리 구역이면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때 다 모여가지고 오늘 내 구역 식구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그러면 그 듣는 식사하는 분들 기뻐가지고는 그 구역이 부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면 교회를 떠날려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혼자 외롭게 하는 사람, 사탄 마귀도 공중에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을 때 그냥 때 있는 데 가면 사자가 뒷발에 치여가 사자가 죽어요. 얼룩말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혼자만 쩔뚝가 혼자 있는 얼룩말이 있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어디가 됐든 재직회 봉사팀들 오늘도 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소그룹이 잘 되면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아주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 목회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사도 바울 도우라고 이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어요. 바울 도우라고 갔는데 그만 너무 무리가 됐는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도 전전긍긍 나 도우러 왔던 젊은이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는 파송해놓고 그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고민이 많겠습니까? 또 도우러 왔다가 짐이 된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세 사람들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우들이 다 기도하고 더불어서 환자 자신 에바브로디도까지 삼중기도입니다. 삼중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환우분이 있다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내고 합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교인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분 자신이 또 기도할 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만 하면 안 돼요. 약해요. 주의 종도 약해요. 전교인이 다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종의 기도와 교우들의 기도와 더불어 환자 자신이 기도했을 때 삼중기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병 낫기 위해서 내 돈 많이 벌
물론 다 따라와요. 그건 부수적으로 오는데 그게 목적인 사람은 진짜 허망한 목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침의 목적도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목적도 돈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 목적인 것처럼 이 사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다. 치유는 우리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 다음입니다. 치유는 일어나요. 누가 해도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근데 치유 다음이 문제예요. 치유해놓고는 목사가 고쳤다 하고 내가 뭐 영광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안 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됩니까? 내가 했다 하다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선, 문선명, 내가 고쳤다, 내가 했다, 다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겸손입니다. 겸손.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